자, 올해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거의 이제 한 달 됐나요? 저희가 만났고 또 말씀을 들은 지. 마지막 설교 아니라, 예, 이번 올 한 해의 마지막 설교. 뭐 에베소서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은 뭐 어쨌든 한 해 이제 마지막에 뭐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여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라로 이제 시작된 이 3절의 말씀은 뭐 기도할 때도 잠깐 말했지만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복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좋은 그걸 가졌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복을 찾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에 그 내가 생각한, 그 내가 말하자면은 목표로 설정한 그 복을 얻어서 정말 행복해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말하자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뭐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인생길을 가는 것은 말하자면 그 목표를 이루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찾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복이죠.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얻어왔고 누려왔고 경험해왔고 정말로 좋다, 이것을 얻었더니 좋았더라 라고 할 만한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부적으로는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자기만의 길을 설정해서 간단 말이에요. 자기만의 그 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이 너희가 추구할 복이냐, 너희가 과연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말하자면 그 바쳐서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이 맞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그 전혀 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이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제시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죠. 너희가 찾으려고 하는 것, 너희가 얻으려고 하는 것과 이걸 비교해보고 과연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런 거. 그 복이 진짜 복이 맞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였죠?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류가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치 면에서 전혀 다르게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복이다. 맞아, 하늘에 있는 복이고 다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복이라고 하면은 그 하늘에 있는 복의 그 귀함, 그 가치, 그 말하자면 복의 좋음, 그러니까 복의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돌멩이와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섰잖아요.
돌멩이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멩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모은다 한들 그게 다이아몬드 하나에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마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복에 얼마만큼을 주시는가라고 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 하늘에 있는 복 가운데에서 어떤 일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다이아몬드가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돌멩이와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훨씬 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만을 가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그 복 중에서 굳이 말하자면 많은 수없이 많은 다이아몬드 중에서 어떤 일부 단 하나만을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냥 모든 돌멩이라고 말했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복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냥 겨우 그 일부, 그 중에 어떤 하나이고 그것조차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됐든 환경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전부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일부만을 얻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나름대로 그냥 그 정도에서 한계를 긋고 만족하기도 하고.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것 정도가 아니다. 그 중에 일부라고 해도 아까 말했듯이 귀한 것인데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아니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얼마나 말하자면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 그것도 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죠. 어떤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령하다는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신령하다라고 그 번역된 이 말의 의미를 좀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좀 이제 신령하다라고 하면은 뭐랄까 그 어떤 산신령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험하다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오해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신령하다라는 그 말의 본 뜻은, 그러니까 원래 굳이 말하자면 좀 정확한 번역은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말. 그럼 영적이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결국 이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영적인 복이다라고만 하면은 뭔가 뚜렷하게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복할 때 그 영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도,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의 그 영도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영이에요. 그래서 예전 번역에서는 그 영과 진리로라고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라도 번역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적이라는 것,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가 없으시다는 걸까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육신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육신이 없으셔서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볼 수 없나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이런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존재를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고 느끼니까요. 진짜 있으면은 우리에게 보여봐.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을게. 말하잖아요. 자신이 경험할 수 없으니까,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여기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어떤 육체의 감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말하자면 교제를 나누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확신을 하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될 때,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을 하고 믿는 우리는 그분과의 그 교제를 실제로 나눠요. 어떻게? 나의 영으로. 나의 영혼으로. 말하자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나의 어떤 육체와 영으로서 감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 너의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정실줄 다 놓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이런 거 그냥 다 비우고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냥 입으로 찬송가의 그 가사에 맞춰서 음악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냥 귀로 듣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그 돈을 내거나 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내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의 영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자면 외쳐야 하는 것이죠. 찬송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의지 당연히 내 마음이니까 내 감정도 들어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예배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겉모습만을 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속, 마음, 그 내면, 그 영혼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겉모습으로 뭔가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누리고 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육체의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속일 의도로 했다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에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 내 속마음, 나의 영혼을 보십니다. 나의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바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자신도 알죠. 내가 정말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좀 더 쉽게 파악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뿜어져 나오는, 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찬양인가? 아닌가? 들려지는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냥 한 귀로 듣고 머릿속에 아니면 그냥 흩어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나의 영혼이 거기에 반응해서,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넣고자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감정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고 있는지 나 자신이 잘 알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걸.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있구나. 습관적으로 나와 있구나.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 영으로 드린다고 하여서, 내 내면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의 육체가 무쓸모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육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내 영혼, 내 내면만 있으면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나의 육신의 움직임들 분리되어 있지 않죠. 함께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을 접어두고서 행동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식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진실된 나의 내면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행동은 따라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입술에 닫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나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드리면 되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상관이 없네, 내 몸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거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은 따로 떨어져서 따로 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였죠.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이고,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의 영혼을 통해서 말하자면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이와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말하자면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막 만지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음, 그 복됨을 막 만져서 알고 보고 알고 막 먹어서 알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교제하니. 그럼 이 영인 복은, 영적인 복은 무엇으로 말하자면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혼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죠. 저것이 분명히 있구나. 저것이 분명히 좋아 보이는구나. 또 경험해 봤더니 좋더라. 내가 만져봤더니 부드럽고, 맛봤더니 정말 맛있었고, 들었더니 정말 좋았고, 그러니까 저걸 얻어야지. 저걸 얻어야지. 그런 어떤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 또 다른 영역이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우리의 육체로 경험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 분명히 존재하는 복, 그분이 계시는 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영적인 영역, 영적인 세상, 영적인 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귀함, 맞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그 귀함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로 표현된 그 곳이 바로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영적인 세상인 것이죠. 이게 두 가지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은 바로 그 영적인 세상에 있는 영적인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받을 때에, 누릴 때에 우리 어떤 육체적인 감각으로서, 육신의 감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혼으로, 굳이 말하자면 어떤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하늘에 속하여서 그 가치가, 그 귀함이, 말하자면 그 복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아니 그 전부를 가지고 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굉장한 것이, 그런 복된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누릴 수 없고 오직 영으로, 나의 영혼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과연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님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가져다 줘도 소용이 없죠. 그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왜? 그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없으니까.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또 미각이 없는 사람, 미각이 고장난 사람한테 이 세상의 모든 진미를, 진수성찬을 대접한다고 하여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전혀 복되지 않아요. 좋지 않다고요.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그 무언가를 경험하려면은 그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나의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죠. 그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경험을 하려면, 아니 조금이나마 느낄 수라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온전히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영혼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전에 우리까지도 포함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최소한도 확신하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무관심, 사실상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합니다. 왜?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계신데 왜 못 느끼는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 못 만지니까요. 그러나 나의 영혼으로 교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신지를 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영이, 그 감각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에베소 2장에서 1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땠다고요?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요. 나의 몸이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어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내 의지가 있고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내 육신의 그 모든 감각이 기능하고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살고 죽음의 그 의미는, 특별히 그 영혼의 살고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그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다 몰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은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눈먼 장님에게 그 그림이 있다는 걸 말해주면 그림이 있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그에게는 그 그림은 이때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설명해주고 말을 해줘도 아름답다라고 들으니까 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렇게 전에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말을 해도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져 정말 성도가 되기 그 전까지는 그 말씀은 나에게 굳이 말하자면 와닿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죄, 그것을 허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하늘에 있는 복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좋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그 복이 있다고 말을 해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이게 좋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나요? 아니면 이미 주셨고 나는 이미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정말로 나는 좋다는 걸 안다. 나는 이 복을 놓칠 수가 없다.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교회니까 또 뭔가를 말하는구나.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이 늘었구나.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 복의 복됨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에 하여튼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반응하게 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반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어떠냐는 거예요. 누리냐 안 누리느냐, 이 복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안 반응하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의 복됨을 몰라요. 하늘에 속한 그 복의 그 영적이라고 할 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지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그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좋다고 말하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것이 내가 가질 만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기가 좋게 여기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갑니다. 됐어. 난 저걸 찾을 거야. 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찾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그냥 이 지구 안에 있는 것을 찾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버리고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죽은 영혼이 반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죽은 영혼도 반응할 수 있어요. 놀랍죠? 반응한다니까요. 오직 죽은 것들에 대해서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한 비유일 수 있지만은 워낙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비 영화 있죠? 좀비 있죠? 움직입니다. 뭐 살아있다고 말하면 살아있을 수 있겠죠. 살아 움직여요. 그때 그걸 살았다고 말합니까? 죽었다고 말하죠. 그 좀비는 어때요? 올바른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그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오직 무엇입니까? 뭐 영화마다 다르겠지만 뭐 죽은 시체나 어떤 뭐 피나 그냥 그거 뜯어 먹는 거에만 달려들죠. 오직 거기에만 반응하죠. 사람이 그 좀비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네, 움직이네, 자기만의 복을 추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기겁하죠. 도대체 왜 저러느냐고. 저건 이미 다 죽은 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살아있다는 참된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은 참된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안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다 제쳐두고 그냥 마치 그냥 내 육체의 욕심, 내 죄악된 그 본성에 따라서 마치 좀비가 시체를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그냥 달려드는 것뿐이라고요. 우리는 물론 생각이 있죠. 좀비랑은 좀 차이가 있죠.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저게 진짜 좋아 보이니까 달려들겠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거예요.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말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좀비들과 마찬가지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어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냥 내 어떤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내 이성 많은 것들 판단하고 한다 하지만은 사실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악된 그 본성, 본능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지 조금 더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데 이러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이미 죽어서 주신다 한들 전혀 말하자면 맛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인데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도 아니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까 말했듯이 눈먼 장님에게 좋은 그림 보여주는 것처럼 아니면은 미각을 잃은 사람에게 정말 굉장한 진수성찬을 차리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의 눈을 띄우고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님의 눈을 띄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냥 맛있는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맛볼 수 있는 미각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맛봐라, 주고 보라.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걸 주셨을 때에는 그냥 그것만 주시고서 마치 그림의 떡 보여주듯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영혼을, 우리의 죽은 그 영을 살리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신령한,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말의 뜻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 성령께 속한, 성령을 통한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실 때 그냥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죽은 사람들 안에, 그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새 영을, 생명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를. 새로운 그 살아있는, 그 말하자면 영적인 그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알 수 있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성도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전에는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마치 눈을 감게 했다가 뜨게 된 것처럼 이전까지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 가치도, 그 복됨도 전혀 몰랐었던 그 복을, 그리고 그 복을 주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복에 정말 놀라움, 복됨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 그 우리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거는 또 다르게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그 2장 1절을 보면은, 1장 2절이죠. 2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우리를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심판이지 복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 것입니까? 자신의 대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신에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해봤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해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 가득, 내 영혼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나 더 전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까 전까지 좀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 얘기하고 하자 했는데 다음번에 좀 생각나면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뭐랄까 결론 같은 결론이 있기는 한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좀 생각을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났다. 뭐냐? 여러분 그래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상상을 뛰어넘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 수 있겠죠.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일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느끼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 이 정도까지인가라고 생각하는 더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풍성함이. 그래서 이어서 그 부분은 좀 보아가도록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올라옵니다. 이제 2명 이제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라오니까 다음 주일 설교는 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말씀의 복습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 1, 2, 3절까지밖에 하진 않았지만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할 것이고 그때에 이제 오늘 지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뭐 결론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부분 뭐 적용까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복을 받을 필요도 또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정말 그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저 달려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정말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와 그 살리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또한 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정말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갖게 된 그런 새로운 생명이 그런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사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날마다 이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을 주신 그리고 이 복을 정말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송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